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3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1920년대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국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의 연대기를 기록한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아마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는 1982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에릭 리델은 1924년에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 후보로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에릭 리델이 이번에는 어떤 기록을 세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100m 경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경주의 예선 일정이 발표되자마자 에릭 리델은 100m 예선 출전을 거부합니다.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예선전이 주일 오후 3시와 5시 2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정표를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예배드립니다.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100m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코치와 감독이 와서 국가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설득하고 아무리 좋은 말과 반협박과 회유를 해봤지만 그의 단호한 결정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으며 영국 국민들은 자기네 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줄 그 후보가 금메달을 하나 잃어버렸다며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에 경기를 뛰지 않았고 근처의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주종목인 100m를 뛰지 않고 평일에 있었던 400m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100m 단거리 경주 선수였던 에릭 리델이 400m에서 메달을 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400m에서 금메달을 딸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고 물어보자 그는 1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300m는 하나님께서 달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육상 선수로 은퇴한 후에 평생을 중국 선교에 힘쓰다가 중국 현지에서 생을 마치셨는데 영화 불의 전차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후손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신앙인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에릭 리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 3가지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2가지 조건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의 습관, 즉 자신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욕이란 곧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풍조,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대조되는 세상의 악한 육적인 세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할 성도들이 이 같은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커다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육적인 욕심을 제어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육체의 일에 휘말리거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죄인지 모르고 행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시는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누가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배설물을 변기에서 물을 내리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저 배설물이 저렇게 내려가네, 아유 저 아까운 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 같은 것들이 정녕 자신의 배설물보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배설물을 한가득 양동이에 퍼서 뿌려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겁하고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죄는 끌어안고 탐내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는 겁니까? 성도라는 영광된 이름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성도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서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주일에도 교회 와야 되고, 자고 싶은데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사욕에 끌려다니면서 성도라고 불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철저히 제어하고 다스리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만이 성도라 불리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고 그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져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적인 정결함과 도덕적인 완전 무결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생각할 때 거룩을 추구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과 어긋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이 지켜져야 이 땅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 나그네라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 17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거룩의 본질과 닮아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여기서는 사실 나그네로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이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나그네라고 쓰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파로이키아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파로이키아. 이 파로이키아라는 단어는 외국에 잠시 거주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파로이키아라는 단어가 외국에 잠시 거주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로이키아가 원래는 파로이코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의 여성형 명사로 쓰인 말이 파로이키아라는 말인데 원래 원 형태인 파로이코스라는 단어는 손님 또는 낯선 사람 또는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나그네가 주거를 정착하고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 낯선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낯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하여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원칙은 출애굽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고 싶은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어땠습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좀 살만하면 텐트를 좀 쳤는 이제 좀 텐트가 좀 펴지고 여기 좀 적응할 만하면 다음 날 다시 텐트를 걷고 움직여야 됩니다. 좀 괜찮은 곳이다 싶으면 구름 기둥이 또 옮겨갑니다. 여기 좀 먹을 것이 있다 싶으면 또 갑니다. 정착을 할 수가 없죠. 뭔가 내 것이라고 가질 만한 땅도 집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던 40년 광야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간만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도란도란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시간이 적당히 지나갔습니다. 그럼 손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알아서 가줘야죠. 적당히 알아서 시간이 됐으면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요. 이 나그네가 나가야 이제 씻고 치우고 나도 자고 아침에 출근해야 할 텐데 안 가요. 안 가겠대요. 자고 가겠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웠다고 칩시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씻고 출근해야 되는데 이 손님이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집을 내가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출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맡겨놓고 갔다 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서 평상시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딱딱딱딱 누르는데 안 열려요. 네. 집안의 손님이 비번을 바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손님이 이제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나그네가 있나 싶죠. 이게 나그네입니까? 이게 손님입니까? 잠깐 왔다가야 손님이죠. 이건 도둑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원칙을 나그네처럼 청렴하게 살고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려고 하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거룩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나그네의 삶을 회복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그네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본문에서 제시하는 세 번째 원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아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지판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명확한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라는 이정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그네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나그네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의거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말이며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하는 말입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그네의 삶을 회복해야 하며 나그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 전부 저절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익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야말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결단하고 끊을 것은 끊고 그렇게 해야 순종의 사람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삶의 원칙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들과 육체의 소욕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높은 확률로 거룩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삶을 회복하고, 이 나그네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원칙인 진리에 순종하며,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곧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였으며,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순종이 훈련임을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